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신앙을 하다가 근심 걱정에 눌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영혼들 가운데 고민과 염려에 눌려서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이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믿음 위에 날마다 더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것이다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신앙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이 고민과 문제들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승리하지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살아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뒤에서 몰래 숨어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흠집을 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 지켜보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이 진지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고동치고 떨리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쉼이 생기고 영혼이 안정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게 아주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장로님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분은 모태교인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헌금을 드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낭비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헌신과 희생 자체가 낭비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겠어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믿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영혼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찬송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지도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것 같지만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당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온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긴가민가 합니다.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계속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곧바로 행복과 만족과 풍요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서서히 감동과 행동이 나타났나요? 아니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 즉시 그 마음속에 변화가 꿈틀거리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있고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우리는 때때로 침울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면 놀라운 신념과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아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부모는 가난하고 힘들어서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도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자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여호와께서 언제 우리를 영접하십니까? 언제? 여호와께서 언제 우리를 직접 영접하시나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온 하늘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견디어줘서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상이 크도다. 이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즉시 마음이 행복하고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재림신앙,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높이 들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설교 끝날 때까지 재림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러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신앙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크게 회복되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공중으로 몸이 둥둥 떠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간곡한 부탁을 남기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수께서 하늘로 둥둥 떠서 올라가는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졌습니다. 그들이 어떨까요?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합니다.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들이 크게 당황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와서 이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데 무엇으로 희망을 줍니까? 재림으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놀라운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로마 황제의 핍박을 수십 년 동안 견디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소망, 이것이 이 힘을 갖고서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반드시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희망을 갖고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을 견디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그것이 재림 신앙의 힘입니다. 이 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인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이 재림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주께서 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재림의 날 천천만만의 천사가 우리를 호위할 것입니다. 그날 죽은 성도들과 가족이 만나서 부모와 형제들이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생이 참담하고 무너져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주께서 오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기별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지금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품은 자와 마음에 품은 자와 품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재림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이 없다면 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없고 재림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우리는 망한 거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모든 가난과 고통을 이기고 나가니까 말이죠. 이 세상 쾌락도 누리지 않고. 2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도 소용없어요. 재림이 없으면 아무리 믿고 열심히 신앙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질 않아요.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의 재림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12제자도 무덤에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재림이 없으면 성경 전체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소망을 붙잡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께서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복스러운 소망의 신앙입니다. 삶이 고달픕니까? 빚쟁이가 쫓아옵니까? 건강 때문에 어렵나요? 사업이 힘듭니까? 주께서 오십니다. 그날의 모든 시련과 채무와 빚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면서 희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희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지금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질문드리죠. 주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말씀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이 우리를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 왜 재림을 믿으면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까요? 하는 질문이죠. 하늘 도성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십 년 살고 끝나지만 하늘 도성에서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짧은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차도 있죠. 돈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지금 몸이 아픕니까? 그것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까? 병 때문에 아픕니까? 은퇴 준비가 안 됐습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하늘 도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재림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은 엄청난 힘이 나오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절을 열심히 외워요. 암송합니다. 그런데 재림은 관심이 없어요. 재림 얘기하면 왜 겁을 주냐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자, 질문 드리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마음에 받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학벌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직장을 줘서 평안을 줍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그 학벌이 없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직장이 없으면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마음에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마음에 받으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늘 도성에 대한 그 약속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반드시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고민과 두려움의 원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소망입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견디는 힘을 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을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재림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헛간지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